한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절망을 지나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시편 23편은 22편 절망의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2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망을 가장 생생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그런 시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는 그런 십자가의 강을 지나가야 한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오늘 2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절망은 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선물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아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력한 본성을 갖고 있는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환경적으로도 어쩌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낼 수 있을까? 나라는 이 자아와 결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나를 넘어가는 이 나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절명의 그 장애물, 허들을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을까? 지나갈 수 있으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환경이라는 것을 동원하긴 하지만 환경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것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악이 생기죠. 깡이 생기죠. 훨씬 더 지독하고 고집스러운 악독한 자가 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를 버리는 듯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 신이 버리셨다. 그런 느낌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근데 23편은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에 동의하게 만듭니다. 23편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는 내 모든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는 분이 되시면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양들은 무지하죠. 무기력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지극히 나약해서 정말 늑대나 밀림의 포식자 입에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면 마치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가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정말 역설적인 그 비결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참된 자아가 발견되고요, 참된 인생이, 참된 행복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는 주인, 아버지, 목자가 되시겠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 데려오고 싶으신데, 이런 낙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싶으신데
정말 자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꺾고 이것을 허무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나 중심적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중에도 결코 내려놓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자아입니다. 자아.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누구나 다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요, 그 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문제, 그게 바로 아직도 자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가끔씩 어떤 계기를 통해서요, 욱하고 나오는 나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노라는 표정을 짓고, 때로는 미움이라는, 때로는 시기와 질투라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밖으로 나오는 나의 진짜 자아, 그런 자아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건 내가 아니야,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요, 진짜 나를 밖으로 소환합니다. 비로소 의식하고 감지할 수 있는 형태로 노출시킵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자아와 마주치게 합니다. 나의 실상을 직시하게 만들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인간에게는 절망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선 그 비참한 자아를 목격하면 정말 나를 그때서야 겨우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어쩌면 마지막 은혜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 벌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출세하고 월급 올라가고 계급도 올라가고 이런 것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진짜 복은요, 나를 이길 때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때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주관하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것,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럼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르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이런 물가로 나아가서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살아있어서 뭐합니까? 내가 집의 평수를 넓히죠.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자가로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물가를 만들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거기에서 안식을 스스로 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푸른 풀밭은 나와 무관한 곳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수동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악착같이 내가 살려고 해요. 누가 나를 건드려, 나에 대해서 욕을 해, 나를 험담해, 나에게 피해를 줘, 손가락질을 해, 비방을 해. 자,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는 그런 자아가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비방을 차단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전략을 세우고 변증을 하고 나를 변호하는 그런 구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면요, 소생하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겉모양은 사람들도 동의하는 의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불의의 길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는요, 형통의 밝은 대로를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통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분과 함께할 때에는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걱정과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요, 내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전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원수의 멱살을 잡죠. 이 인간이 정말 고통을 당할 때까지, 정말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뚝뚝 흘릴 때까지, 내 직성이 풀릴 때까지 복수하죠. 원수를 꺾어서 자기 잔에 스스로 채우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불행하고 절망 가운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자아라는 견고한 감옥,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이 세상의 무엇도 거기에서 꺼내줄 수 없는 자아라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일평생을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절망,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에서 꺼내고 싶어 하십니다.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라는 열쇠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내 집에만 삽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잖아요. 내가 만든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면요, 주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정말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가장 화려한 하나님의 궁전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절망인 동시에 희망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희망에 도달할 수 없는 절망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꿋꿋이 지나가십시오. 그 결과는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이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분의 목자 되심, 그 은총의 자리로, 그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악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의해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그렇게 괴롭히고 내 인생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 끔찍한 절망, 모든 사람이 피해하고 싶고 그것만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절망,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면 그 십자가 짊어지고 절망 너머의 희망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을 초청도 안 했는데 마치 불청객처럼 방문하는 그런 절망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이 나를 이기는 하나님께서 몰래 찔러주신 그런 비장의 무기라는 사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이지만 절망을 하나님의 선물로 읽어내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하루 일평생 되면 좋겠습니다.